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 공부 또 제자 교육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이제 제게 다가온 게 맞아. 참 큰 은혜인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지가 뭐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우린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그 구원판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체가 좀 이상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 뭐라 얘기하셨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듯이 성령의 임함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언제 왔는지 모르게 바람이, 그렇다고 눈에 없는 것도, 안 보인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뭐 몇 월 며칠이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의 말씀과 이게 좀 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이런 거 다 알지만, 제가 늘 마음에 이렇게 되는 생각이, 주일날 아주 기초적인 복음이잖아요. 그 원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3분만 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교도소에서 한평생을 나쁜 짓만 하다 살다가 한 구절의 성경 말씀만 읽고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죠. 회개하고 복음이 이해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십자가 이야기 하나 하지만 사실은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후에 어떤 뭐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일날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50% 이상이 알고 있는데 그럼 무의미합니까?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50% 십자가를 이미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유효하다는 거죠. 가슴을 뜨겁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힘을 갖게 하고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주일날은 쉽지만 또 누구나 다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많이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이라면 신앙생활을 적어도 3년 이상은 하신 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헛수고이잖아요. 또 말씀을, 십자가를 알았다 하더라도, 왜, 제가 이거 한번 이따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 이 1:1 제자 양료 이제 두란노에서 나온 1989년도에 일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4년 전에 첫 판이 나온 거예요. 34년 전. 근데 그 이후로도, 그 전에도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제자 교육의 첫 번째 들어가는 구원에 관한 구원, 이 부분은 계속 나오잖아요. 중요하죠.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미 알았지만 그 부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게 보다 구원의 그 능력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크루즈 여행이에요. 크루즈 여행 꼭 한번 해봐야 되는데, 크루즈 여행을 해보신 분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갔다 오신 분한테 알아보도 보고. 그게 그 안에 매주 뭐 금요일 날은 선상 파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린 모르지만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파티에는 꼭 춤을 춘다 하더라고요. 춤을 못 추면 이제 그 파티를 즐길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요일마다 연극, 뮤지컬, 뭐 극장,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뭐 사우나, 스파, 음식점. 그러니까 굳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한국에 정착해도 나가 돌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그럴 수 있다, 좋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뭐가 있죠?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어쨌든 이 크루즈를 타고 예를 들자면 그 타서 뭐 어디 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그 아메리칸 대륙으로 뭐 30 몇 시간 이제 항해하는 그 크루즈를 탔다 생각을 해보면 그 크루즈 비용을 번다고 구두도 닦고 매도 맞고 쓰레기 청소하고 뭐 오진 것을 다 해서 그 티켓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음식은 고사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잠자는 그 숙소마저도 돈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어디 맨날 숨어가지고 창고에서 자고 쓰레기 남은 잔반 먹고 그리고 만약에 내리기 하루 전날 아니 뭐해 당신 했는데 티켓 보여주니까 아 간신히 티켓만 사가지고 내 이렇게 음식 몰래 숨어서 잔반 먹고 그리고 아, 혹시 이게 잘 데 없어가지고 어디 구석에 창고에서 잤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은. 그게 뭐 얘기니까 그렇지만 그게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근데 만약에 그 배가 항해를 80년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이 항해라고 사실은 많은 시인들이 비유하잖아요. 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항해잖아요. 우리 인생이 항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면 이제 뭐 그 배에서 이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크루즈를 탔어요 이미. 근데 티켓을 샀는데 예를 들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 저 예수님 알아요. 십자가 알아요. 한다 하더라도 아니 목회자도 제자 교육하고 성경 가르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의 기초적인 아주 원시적인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가슴 뜨거워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탔어요. 티켓을 얻었어요. 그 청년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저를 포함해서 누가 성경에 지금 뭐 깊은 그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 사람한테 당신 나는 성경을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없을 거예요. 더 성경을 읽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 성경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만약에 지구상에 지금 현존하는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 친구가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 성경을 얼마나 합니까? 나는 성경을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아 성경은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했지만 내가 더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도 이미 크루즈 티켓을 사고 크루즈를 타고 가고 있지만 마치 그 청년처럼 많은 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질문에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였다면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 확신이 있습니까? 예.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은요.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이게 뭔가 아니오라기보다 좀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오늘 밤 죽을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나서. 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려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게 사실은 앞에 나온 질문이 다 똑같은 구원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마치 그 청년처럼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질문,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섣불리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대답하기엔 또 좀 그렇고 그렇다가 확실히 예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모르겠음.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땐 이 만든 사람의 이거 아주 의도예요. 모르겠음 같은 건 없어요, 신앙에.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살짝 문을 열어주면서 모르겠다고 하면 사실 아니라고 이제 뭐 어떤 문제를 짚으려고 모르겠음이라고 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다시 태어났는지 어떻게 몰라요? 말이 안 되죠. 다시 태어난 걸 어떻게 몰라요? 그런데 모른다고도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 다 십자가 다 알고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전 예전에 제가 저기 안에 제자교육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저 큰 테이블 놓고 저 안쪽에 애기 있는 데서. 그때는 애기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자교육을 마치고 다 이제 가시는데 오후에 한 분이 남으셔가지고 저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그 구원의 확신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저도 이제 교회 오래 다녔고 십자가 다 아는데 나는 내가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넌 그거 가짜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뭐라고 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그렇다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는 뭐 전우수 초짜였는데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이분은 지옥 가는 거고 뭐 이럴 것 같은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거 이미 이제 질문이 끝나가기 전에 제가 대충 무슨 질문인지 알겠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하나님 좀 잘 대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구원에 관해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구원 내가 그래 알겠어 뭐 내가 알아서 이거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난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죠? 이제 이런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건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들었고 믿었어요. 그런 회개함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고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죽는다면 근데 이게 내가 여기 너무 요즘에 예수님이랑 좀 안 친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랑도 너무 별로 이렇게 보면 목사님 날 보면서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텐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중직자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요즘에 목사님 피해 다니고 목사님 날 볼 때마다 진짜 저분 어떻게 하시나라는 근심되는 눈초리를 보는데 일부러 피해 다닌 지가 벌써 3년 이렇게 된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우리 다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100%죄 때문에 그래요.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죄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한 죄, 누군가를 시기한 죄, 게으렀던 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죄. 이런 죄 때문이에요. 해야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해야 할 것을 안 한 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아이들한테. 죄는, 성경이 이야기한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수천 가지의 종류 중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좀 오늘 밤에 갑자기 자고 있다가 갑자기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나 그러면 솔직히 조금 자신이 없는데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그런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 청년이 크루즈 티켓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마귀는 그 죄인에게 넌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너 같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 너 싫어해. 이런 생각을 주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얘기해요?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려고 왔다. 내가 널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를 졌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도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모든 걸 아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아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이 우리 신앙을 계속 좀먹고 있는 거예요. 저 그 마귀가 하는 짓이라 생각을 지배하고 입술로 나오게 하고 행동과 마음을 그렇게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는 것은 죄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건 죄인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잖아요. 담벼락을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어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이 부분요. 나 말씀 많이 아는데 제가 말씀 암송을 뭐 안 했겠습니까? 더 해야죠.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멀어져.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랑도 멀어지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는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 않고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 자꾸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한 구절만이라도 자신의 구원받은 말씀으로 확실한 증거를 삼는다면 평생을 범죄했던 사람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일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증거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티켓을 구매한 자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셨다. 뭐 이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이해하기 쉽다고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게 지금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법적 용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엔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는 순간 그는 그냥 무죄예요. 아무리 검사가 뭐 이거 저거 다 갖다 붙여서 뭐 실형 몇 년을 이야기하고 해도 판사가
무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검사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결국엔 변호사, 검사 얘기 다 듣고 판사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선언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 생명, 나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명이다. 그냥 내가 생명이에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생명,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거, 결국에 너네들은 죄 때문에 늙고 죽지만 그거 죽지 않고 싶어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속 살고 싶어하는 그 생명, 내가 그 생명이야. 나는 그냥 생명이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무슨 서양의 꽃미남처럼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최근에 와서 그렇게 그려진 거고, 그런 모습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생명이에요. 이렇게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자는 생명이죠. 왜? 예수님이 생명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해해요. 뭔가 우리의 삶의 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예수님 들어오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하나님이 만들어 세상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친히 십자가까지 져서 누구라도 인간이 봐도 나는 내가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 왜냐면 예수님이 대신 죄를 치르셨으니까. 그걸 친히 보여주셨죠. 인간의 생각, 사실은 우리의 생각,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만, 만약에 저같이 이제 죄인이지만 내가 생명이, 그러면 그냥 생명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생명 주겠다는데 뭘 그거를, 그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내 돈을 주겠다는데 네가 왜 그래?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너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는 게 필요하다며. 오늘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며. 원래 아침 새벽부터 밤 해지기 전까지 일하잖아. 그 일 하나만 갖고 있어도 오늘 안 굶을 수 있어서 감사했잖아. 그 내가 그만큼 주기로 했잖아. 일한 거. 내가 5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나서 똑같은 임금을 주든 말든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이 친구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 얘기잖아요. 그 사실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친히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죄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죄 없는 분이 치르셨다는, 이게 예수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도 어차피 이 죄와 사망의 법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어떤 사람이 죄 짓고 깡패짓하고 사람 죽이고 패고 이런 사람의 인생이 잘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역학조사한 사회과학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범죄자 가정에서 계속 살인자 나오고 범죄자 나오고 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집안에서 의사 나오고 선생님 나오고 판사 나오고 막 이런 얘기 예전에 그 조사 걸쳐갖고 몇 대째를 한 그런 리서치도 있잖아요. 결국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당연하죠. 예수님 생명이, 나는 곧 생명이다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믿는 거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뜯어서 당신이 짊어지시고 죄 없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거죠. 왜? 죄값은 사망이에요. 거짓말도 죄, 사람을 때린 것도 죄, 살인도 죄. 결국은 죄는 사형으로 심판을 받으니까 내가 네 죄를 뜯어서 내가 십자가의 사형을 졌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이거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 그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보혈의 능력, 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죠. 왜죠? 그 십자가에 설린 피예요. 어차피 세상 고등 종교가 다 전부 다 피를 째가지고 뿌리잖아요. 왜죠?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구렁이에다가 아이를 갖다 바쳤겠습니까? 희생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나가 죽기 싫으니까 대신 희생을 치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세상 고등 종교를 보십시오. 다 피를 뿌리고 희생을 치르잖아요. 왜죠? 본인이 그 희생을 대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그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왜죠?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보혈의 능력이죠. 한 번 하고 끝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우리 십자가 붙잡고 가라?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잖아요. 죽으셨다는 거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생각하면 죽음과 부활. 그죠? 거기서 흘리신 보혈. 희생이에요. 이게 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얘기하는 뭐예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혹 미래에 넘어져서 지었던 그 지을 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얘기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다면 어떤 종교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죠. 그런데 왜 자꾸 신앙에 꼬이냐?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말씀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말씀 믿어지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진다는 건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사라지죠. 십자가는 이제 별로 예전 10년 전에 나에게 눈물을 주셨던 뭐 어떤 그떤 메모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현실에서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6절을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11절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야기. 사실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기보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못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제가 요즘에 뭐 조회수 몇백만 나오는 뭐 이런 유명한 무슨 있잖아요. 뭐 수십억 주고 사는 거기 보면 마가복음 무슨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런 영향력이 있던 책 100권을 소개하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의 마가복음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기도 차지 않는, 어떤 박사님 나와서 얘기하는데 진짜 기가 차지도 않아요. 진짜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 분이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건 그래 이게 맞지. 아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그 똑똑한 머리로 공부를 해봐야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맞지. 아니 그냥 뭐 성경을 아예 볼 줄을 몰라요.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무슨 표현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뭔가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정말 말도 제가 코웃음이 나오는 정말 이단 사이비도 그렇게 해석은 못하겠다 싶은 해석을 한다니까요. 일반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가 인문학 뭐 이런 박사학위를 받았겠죠. 제가 그렇지.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셋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기가 차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에 댓글들이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해도 막 설명해 주니까 참 역시 대단하신 분 얘기하는데 제가 이게 그래 맞을 수 있겠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은 아셔야죠. 그죠?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우리는 믿어지고 그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상태로 해석을 하고, 우리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상태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맞네. 이 사람들은 부활, 동정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탄생,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린 그냥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해서 그걸 회개하지 않고 말씀과 자꾸 멀어지니까,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누구 다 잘 알죠? 이거 불뱀 자꾸 물리고 구리뱀 올려서 쳐다보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같은 맥락이죠. 믿으면 영생, 쳐다보면 뭐라고? 지금 뱀에 물려서 아파서 몇 시간 안에, 삽시간에 몸이 죽어가는데 구리뱀 쳐다보면 난다고? 그런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 보죠.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런 거 하게 생겼어? 뭐 조금이라도 뭐 이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뭐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그죠? 쳐다보면 낫는. 예수님 믿으면 낫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마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웃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오늘도 심판할 수 있었죠.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심판할 수 있었죠. 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내 맘대로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짜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내가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실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은 계속 혜택을 받으면서 그 크루즈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믿지 않고 멸망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도 아직 심판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열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말씀과 신학이 평가되어져.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미 예수님 오셨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 믿으면서 죄에 관하여서 이미 많이 쌓아보시고 피 흘려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을 알고 내가 죄와 싸우고 거기서 피도 흘려보고 죄에 쓰러져 보고, 그럼 여기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이 정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거 솔직히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 모든 부분에 다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알겠는데 이 부분은 주님 저에게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설교 안 들으세요? 여러분 설교 매주 강대상에서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설교 중에 들으면 그러고 반응하기 어렵잖아요. 군사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 군사로 부름 받은 자는 어떻게 군인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 안 하기가 어떻게 군인일 수 있느냐?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이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됩니까? 알아요. 왜 못하죠? 왜 못하죠?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하겠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주님 저한테 이 부분만큼은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직시해 보세요. 십자가를 직시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알았으니까 제가 천천히 알아서 갈 테니까 이 부분은 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십자가 못 져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들고 쉬운 거. 여러분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한번 정면 충돌해 보셨습니까? 처음 정면 충돌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지려고 하려면요, 진짜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립니다. 하기 싫어요. 그거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저 교회 못 다닙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십자가가 우리 삶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 십자가 진다라는 얘기를 볼 때마다 제가 아니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걸 하세요. 하기 싫은 걸 하셔야 그게 십자가죠. 하고 싶은 건 그건 취미 생활이에요. 취미 생활 하다가 싫어지고 짜증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려놓고 그만두면 그게 취미 생활이지 어찌 십자가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님이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평생을 강도짓했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들었겠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보면 얘기해요. 야, 우리는 나쁜 짓 해가지고 지금 나쁜 짓 한 거에 대한 법적인 결과를 받고 있는 거잖아. 저분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알고 있어요. 복음을 좀 들어본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옆에 욕하고 있으니까 저분이 잘못한 게 뭔지 얘기를 해봐.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었어.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마땅히 죄를 받지만 저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아픈 사람 고쳐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패하는 거 부패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주님 나라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는 생명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생명 받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원래 몇 가지 좀 성경 말씀 더 있었는데 그냥 한번 읽으면 뭐 2분이면 끝나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였는데 이제는 안 보인다.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뭐 2번 우리가 세례받고 뭐 2번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이요. 왜 솔직히 제 입으로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뭐 인생을 사는데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말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뭐 진짜 뭐 5살 10살 어린애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세례받고 성령님께서 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고린도서 12장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 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끌고 있어요. 양심을 자극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했다. 기쁨을 주시죠. 여러분 그것에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죽을 때까지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고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께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이건 내가 좀 이것만큼은 내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제가 노력해요. 뭘 노력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강하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야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 돼. 제가 혹시 말로 거기에 짜증을 넣고 거기에 내 감정을 넣고 그래서 목사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하라고 푸시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게, 이런 설교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면 말씀 우리를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사람의 소리로 듣는다면 그러면 우리 몇 번,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억지로에는 없어요. 여러분 자유, 신앙,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억지로에는 자유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노력하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서 내 이미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이미 십자가를 받았는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신앙에 왜 점검이 안 됩니까? 점검이 왜 안 됩니까? 다 되죠.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다 지정돼요. 내 지금 신앙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 왜 모릅니까? 예배에 은혜가 없고 찬양이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주일날 내가 주일 오전에 11시 예배 시작할 때 그 찬양에 내 입술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 예배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말도 안 돼요. 저 밑에 사진을 보세요. 앞에 옆에 애 등에 업고 앞에 애 옆에 있고 그렇게 해도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했어요. 상황이 말도 안 돼요. 아니 그럼 그 아줌마는 뭐예요? 그 사진이잖아요. 일본 작가가 찍은 사진이잖아요. 뒤에 애 메고 옆에 애 앉히고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상황 때문에 찬양을 못한다, 찬송에 집중을 못한다, 찬양단이 찬양 연습 못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피아노 없는데 산에서도 찬양하면서 1시간 찬양하면서 울면서 땀 흘리면서 찬양해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내가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눈물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이미 어딘가가 딱딱이 굳은 거예요. 회개하셔야죠. 회개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새벽이나 금요일 이런 때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내가 그 어떤 부분들을 주님 앞에 막 마음을 토해놓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누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시간에 나오겠습니까? 구원 받았죠. 왜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3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할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상황이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6.25 끝나고 예수님 믿던 그 상황은요. 아니 밥도 잘 못 먹던 그 시대에도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데, 상대적이죠. 다른 사람들 비교한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해해서 그런 거, 우리가 진리는요 절대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멀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건 그냥 이미 기정화된 사실이에요. 믿든 안 믿든. 지금 아예 복음 못 든 사람에게는 얘기하면 가능성이 있고, 들었지만 콧방귀 끼면서 난 그래도 사실 난 죄가 좋아하고 왜 내가 글로 나가야 돼? 글로 나가면 창피한 거 다 드러나는데, 나 지금 어두운 가운데 이게 좋은데 내가 왜 빛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중요한 건 이미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린 정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잖아요. 그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친히 부활로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누가 보여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부활을 눈으로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생명이란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에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거 되든 안 되든 그게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 변화가 없다더라도, 여러분 지금 상황과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없어도 우리가 다시 진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 티켓에 갖고 있는 모든 펑션을 다 누리면서 그 배에서 내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